예쁜 아내를 가진 남자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쁜 얼굴 반반한 색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해야지. 야, 얼굴이 반반하지 않으면 네가 사랑할 수가 있냐? 네가 좋아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근데 하나님, 그 여자가요, 골이 비었나 봐요. 멍청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대. 야, 골빈 멍청한 여자 아니면 너 같은 놈을 누가 사랑해 주겠냐? 그랬대. 이거는 하나님은 뭘 하시든지 다 나를 배려해서 다 하신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 만들어낸 조크이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뭘 하시든지 나를 위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게 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선한 일, 좋은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행하시는 모든 것마다 다 좋은 거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실을 알게 돼요.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실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요, 야,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데, 그러니까 기대가 생기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이러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성령을 받게 되면 너의 자녀들은 애들은 예언할 것이요, 미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애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좋은 거를 주시겠네,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이렇게 펼쳐지겠네, 꿈에 부풀어 가지고 미래를 얘기하게 되고요. 또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본다. We will see visions.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비전의 사람, 성령을 받게 되면요, 희망이 생기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나이 들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이제 이렇게 그냥 끝나가는구나, 꿈을 접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요, 꿈을 접을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80부터 제대로 일한 건 80부터 나야. 나 내 인생 이제부터 꽃핀다. 할렐루야. 80 이상 되신 분들은 모세의 꿈을 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때문에 꿈이 생기고 하나님 때문에 목표가 생기고 그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신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소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갖는 소원이 있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갖는 거룩한 욕심, 소원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그 목표가 되는 그 일, 그걸 향해서 쫓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심어주시고 목표를 심어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시고, 할렐루야, 쫓아가야 될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소원, 거룩한 욕심, 거룩한 목표, 그런 걸 주실 때 그걸 향해서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콱콱 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꿈이 생겨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 요셉이 오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실은 요게요, 비과사 하는 말인데, 하여튼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안 있고 웃고 좀 우습게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얘기하면요, 아이고 정신없네 진짜, 뭐래는 거야? 정신 나간 소리 하는가? 당신의 현실을 알고나 말을 해.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꼴을 알고나 말해. 아마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해서 조심해서 말하게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준숙 지사님이 내가 이 교회 기둥이 돼가지고 이 교회를 그냥 5층 10층으로 그냥 지어야지. 속은 그렇지만 말을 못해요. 말하면은 집사님 정신이 있어, 현실을 알고나 막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냥 그 목표를 해서 기도하며 달려갈 뿐이야. 할렐루야. 우리 범수가 말이죠,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냥 교회를 그냥 설계하고 막 이런, 그냥 보통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기존 교회 이 처치 빌딩의 처치 빌딩 컨셉트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목사님한테 얻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해야지. 야 범수야, 우리 짓자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요, 남들이 들으면 그래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그래가지고 형들이 야 너 네 현실을 알아 이놈아?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어요. 이게 네 현실이야 이놈아. 무슨 하나님이 너하고 무슨 놈의 꿈이야 꿈은. 하나님이 뭘 너하고 함께. 그렇게 그 현실을 볼 때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아. 완전히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나는 끝이구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울며 불며 그냥 끌려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에 요셉이 가슴을 치며 울며 불며 끌려갈 때 요셉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셔가지고 노예가 되었지만 그를 확 밀어주시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밀어주셨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노예가 된 요셉한테 함께 하셨다는 구절이 두 번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확 밀어주셨다는 구절이 두 번이 또 나오죠. 통케 하셨다, 밀어주셨다는 거야. 뿐입니까? 창세기 33장 23절에 보면 이번엔 감옥에 갇혀 더 처지가 더 고약하게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혹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니 돌아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아니 감옥까지 갔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에까지 들어갔는데 노예도 모자라서 감옥에까지 가게 됐는데 무슨 함께 하셨고 뭘 확 밀어주셨다는 거예요. 희한해. 성경은 요셉이 가장 힘들게 됐을 때, 가장 절망적인 처지에 빠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야. 희한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너무 불행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그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히려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가 기맥힌 일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닐까? 이런 기맥힌 일을 당하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이 꼴을 당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일 겪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중이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말이죠. 요셉도 정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 같은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밀어주고 계시는 중이셨고, 그래서 요셉에게 닥쳤던 모든 악한 일들은 선으로 바뀌게 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원수로 삼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게 요셉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다 주의 크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했던 때,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진짜 하나님의 원망을 아니할 수 없었던, 진짜 참어서 그렇죠. 근데 그 원망이 생기다면 그 원망이 아주 꼭지까지 차오르던 그때가 알고 보니까 가장 감사해야 될 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버리신 것 같은 그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참했던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고, 그때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가장 비참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가장 원망스러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고 지금이 가장 감사해야 될 때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보세요. 바울하고 실라가 말이죠, 빌립보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신하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꼬마 사람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꿈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꼬마 사람들이 그 꿈을 짓밟기 위해서 집단으로 그냥 고발을 합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집단 고발 사태가 나고, 그래서 관원들한테 끌려가서 주워 터지는데 피떡이 돼가지고 가장 깊숙한 데 내 동댕이 쳐집니다. 하루 종일 못 먹어가지고 창자는 비어서 등허리에 가서 붙고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구정물 흘러가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전도를 회방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한목에 그냥 보내버리셔야지 어떻게 우리를 보내버리시냐고. 전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결론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게 진짜 맞아요? 하나님이 이러셔도 이게 하나님이 이러시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라는 의문을 해결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어요. 자기네들도 어떻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한밤중에 결론이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게 왜 하나님 찬송을 왜 해요? 하나님 잘하셨다는 거예요? 못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 예? 자기네들도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는데, 한참을 지나가면서 정신이 돌아오고 믿음이 돌아와서 보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때이고, 그때가 정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요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면 노래가 막 나와. 얼마나 감사하면 노래가 막 나와.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마구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표시가 나타나는데요, 땅이 우르르르르르 그냥 옥문이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고, 그냥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말이죠 전부 다 수갑이 풀리고 그냥 족쇄가 그냥 막 착고가 막 풀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가 다 그냥 감옥에서 도망갔다 탈출했다 이런 건 아니죠. 왜냐면요 그때 탈출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표시를 내시면은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응답은 또 따로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로마법에 의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도망가면요 죄수, 감옥에 있는 죄수가 치를 형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은 안 가. 그랬더니 간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자기네 집에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너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고. 시편 50편의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그 사람이요 갑자기 정적들의 이 모략에 빠져가지고, 정적들의 흉기에 빠져가지고 그만 이 사람이 무시무시한 사자굴에 내 동댕이 처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신세가 되었던 그 찰나에 다니엘은 그때가 가장 감사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습니까? 안 보이셨습니까? 보이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 주둥이를 막아버리셨어. 보이진 않지만 강력본드로 붙였나 봐. 사자가 말이지 입을 벌리려고 하는 떨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다 처리를 해버려. 할렐루야. 화근이 될 놈들을 다 그냥 처리를 해버려. 더 잘 된 거야.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축복이 더욱더욱 연장될 것이며, 자기가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그 오히려 받은 불행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불행은 끝장이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힘들 때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시간이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건덕질하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때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때죠. 진짜 아니 좋은 일 생겨서 감사하는 건 누군 못해. 근데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하는 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이런 일 저런 일. 범사가 뭐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어떤 일을 만나도 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뭘 몰라서 그러시는가 본데 내가 그 인간 만난 건 진짜 감사를 못하게 했어요. 나한테 그렇게 상처기를 주고 내 인생 아주 완전히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뭘 감사를 해요. 목사님, 그 사건 때문에 나는 종쳤어요. 학교종이 땡땡땡 아세요? 목사님, 나 그 일 때문에 종쳤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해요? 그렇습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서 학교종이 땡땡땡 안 했으면 그가 애굽의 재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요셉이 말이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이갈린 일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형들이 그랬어. 그 왼수 덩어리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라는 거야. 형들이 나를 팔아줬기 때문에 내 인생이 거기서 그냥 끝장나게 된 그런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애굽의 재상이 됐는데 뭘.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다니엘도 그래요. 그런 사건을 만났기 때문에 더 잘 된 거예요. 그 왼수들 때문에 더 잘 된 거예요. 그 왼수들 아니었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완성될 때가 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상처기를 그렇게 준 그 왼수땡이도 사실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다 감사하시길,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돈 때문에 킨 거 상처받지 말고 다 하나님이 나 위해서 하신 거다. 그 왼수덩어리 만난 거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위해서 그러신 거다. 아유, 이 자식이 애물단지야, 이가 애물단지, 이런 자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나는 왜 남들은 부모도 잘 만나고 부모 덕도 많이 보는데, 아니야.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모 덕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부모 덕만 얘기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부모 덕이 훨씬 큰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그냥 우리 그냥 부모님 병수발하기 힘들어. 그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 때문에 내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실물 교육받게 되고, 하여튼 하나님은요 다 알아서 해. 할렐루야.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유익하게 이래 다 모든 것이 유익하게 작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우리가요 감사할 건덕지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때 드리는 감사가 오히려 진정한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환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인생은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요 욥기서 1장 20절 21절 보면 그냥 욥이 다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 그냥 사업도 까업쳐지고 막 집안도 그냥 가정도 파괴가 되고 건강도 그냥 무너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과 슬픔의 자리에서 그가 욥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가장 최악의 상황일 때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찬송을 받을지어다. 다 감사한 일이다. 그게요. 하나님은 잘하셨습니다. 찬송을 받으세요. 그가 그랬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영광을 입게 되었고, 그가 또한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런 일을 만났든 저런 일을 만났든 감사.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요, 제자들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몰랐어. 유다 같은 인간을 만난 거, 그거 불행해요, 다행이에요? 몰랐어 제자들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온 인류가 구원받고, 유다 때문에, 또 유다, 왼수 같은 유다 때문에, 왼수 짓을 하고 사라졌던 그 유다 때문에 자기네들이 영원한 덕을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의 계산만 가지고 끝내지 말자고요. 나중 가면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하나님 다 믿고 너한테 좋은 일만 주시는 거니까 범사에 감사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계획을 가지시고 그런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오직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욥처럼,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최악의 상황, 도저히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환해내고 견인해내고 여러분에겐 인생 역전의 은혜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